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놀라우신 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귀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이 시간도 그분으로부터의 주신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탄절의 믿음. 성탄절의 믿음.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을 접어두시고요.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해 가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범사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즉 때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을 놓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얻고자 하는 것도 얻을 수 없지만은 또 남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해가지고 시기를 놓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기회, 우리에게 온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잘 붙잡고 그 시간들을 내 것으로 삼으면은 그것이 범사에 내가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변화가 되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 버릴 때가 놓쳐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무한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늘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순간에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욥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그 욥기 4장에서부터
그 욥의 세 친구들과의 변론이 일어나면서 사람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실경이 아니다 기다라고 사람들 세계 속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계시다가 38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자,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다가 한순간에 이때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삼아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받지 않으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기도를 그냥 안히 들으실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그 에서와 야곱 속에서 그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이 에서는 장자 먼저 태어났잖아요. 형으로 태어났어요. 형이 장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기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고수하고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것을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은 자기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 버리는 슬픈 일을 당하는 것들을 구약의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때를 믿음으로 받지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장자의 특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그것을 그냥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바로잡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을 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시던 날에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순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또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서 따뜻하게 편안한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날 밤에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사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 이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직하면은 여러분 낮에 일하지 않고 밤에 다른 사람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남들은 다 잠을 잘 때 양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사람들, 그들은 아마도 싹쓸 받고 남의 양떼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축축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나 세상 생활에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의 그 죄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생활을 아파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생활 속에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의 구주이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지? 언제 오시지?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 먹고 살만하고 화려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면은요, 육신이 편하고 살만하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이들은 가난하고 서민으로서의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었느냐? 메시아에게 주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온다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과의 온수된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러면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이 서민의 생활도 다 청산이 되고 만유의 대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 서민들이 그 서민의 목자의 생활을 살면서 그 소망을 거기다 둔 겁니다. 나면서부터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서민으로서의 살아가면서의 생활의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어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8절 9절 시작. 자,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주의 영광, 저희를 두루 비추며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목자들. 자, 근데 뜻밖의 이 소식을 천사가 들려주는데 뭐라고 들려주냐면요, 10절, 11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는 것인데,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 곧 모든 백성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 소식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신 것인데, 너희가 믿고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가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 1장을 봤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의 기름 부은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첫째로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자, 메시아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죠?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자,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그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는 선지자였습니까? 예수를 말하는 선지자. 지금 말하는 그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실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동정녀 선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그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원수들에게, 그 로마 병정들에게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붉은 피에 그냥 온통 피가 적셔 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이제 맞아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보다도요, 어찌 보면 그 주님이,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33년의 생애를 살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죄악의 세상이잖아요. 어느 곳 하나 이제 그 눈을 어떻게 돌릴 수 없는 이 죄악의 가증한 세상 속에서 그 죄 없으신 그분이 그런 환경 속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다는 것이 어쩌면 더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부르는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래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이 목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징표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목자들은 천사가 들려준 즉각적인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머물지 않고 순종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들려준 이 복음을 즉각적으로 믿고 순종하는데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려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을 그리고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순종해야지. 내 스스로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믿는 사람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로 억지로 이게 하면은 그것은 하기 싫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들려주는 구원의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서 자기들이 지키던 양떼를 들에 두고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갔습니다. 목자들이 이를 지키는 그런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천사가 말해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그들은 그 양을 그냥 들에 남겨두고 아기 예수께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생명과도 같아요. 이게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난하고 서민으로 살아가면서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찾아가서 그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또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를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밤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는 것도 목자들에게는 덧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그 구세주로 오신 그 메시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가 들려준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들에 두고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의 구속의 은총에 어떻게 보면 목말랐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구원해 주시고, 이런 가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신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루 이틀 손을 꼽아가며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었기에, 그렇게 목말라 하였기에,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로 20절 시작.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와서 천사가 말해준 것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실, 세상 사람들 앞에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다 고했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알게 하여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사모해왔던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사람들 앞에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기이 여겼다는 말은 놀라웠다는 겁니다. 그 목자들이 전해준 그 말에 놀랬다, 기이 여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과 또 베들레헴에 와서 본 것에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다시 이제 자기들의 일터로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듣고 보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내가 처음 믿음을 상실하고 교만해져서 느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를 미루는 그런 게으름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게으름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는 너무나도 어쩌면은 일에 바쁘고 생활 속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나 바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신앙이 느슨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뭔가 조금 옛날처럼 그런 신앙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목자들이 그날 밤에 천사들의 전하 준 그 말씀을 듣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수님이 나와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 저 애굽까지 도피해 가시잖아요. 만약에 미루었다가 애굽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아마 그때 우리가 천사가 말해준 그 말에 순종하고 가야지 했더라면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그들은 다 이 땅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밤마다 간절히 기다렸기에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생활은요, 오늘 안 하고 내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내가 서론에서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안겨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범사의 때가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일의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구원을 주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고 만나 주실 때가 있고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 그 말씀으로 나와 같이 함께 살아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급하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고 슬피 울며 부르짖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께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잔치에 다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문 열어달라고 아우성 치며 애통하지만은 그러나 주인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밖에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때를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회가 지나간 후에 열심을 내는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때에 주님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싶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실 그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 안에 이번 성탄절에 그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때도 있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때가 있고 우리를 만나 주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조금 느슨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2022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2023년을 기쁨으로 주님이 내게 안아다 줄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해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